사랑하는 중앙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우리 묵상 5주차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묵상 5주차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함께 나눈 묵상의 내용들이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묵상 5주차는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부터 7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누구일까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7 일꾼을 선출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었고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었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대적하는 세력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특수한 민족 집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민족이었고 이들에게 신앙과 사상은 절대적이며 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유대교회는 핵심적인 4가지 상징들이 있는데요. 성전, 그리고 율법,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지, 그리고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4가지는 그들에게 건들지 말아야 될 그들의 자존심이자 그들의 절대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들과 충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이 불편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었을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 메시아를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 스데반을 그들이 논쟁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적자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한 이야기들을 부풀리고 왜곡합니다. 스데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침해한다고 그를 고발합니다. 어찌 보면 이 죄목으로 예수님 또한 처형을 당하셨던 건데요.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갔었던 스데반을 표적 삼아서 신성 모독죄로 그를 고발한 것은 이미 그들에게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 모독죄로 최상위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산헤드린으로 끌려간 스데반은 자신이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요셉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이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는 바로 그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의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난 12아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흉년의 때에 안전하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고 요셉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십니다. 스데반이 결국 말하고 싶었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는데요.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요셉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었고 그 안에 기록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그는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모세는 살아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훈련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부름받았으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족에 대한 동정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돕고자 합니다. 물론 모세는 처음에 준비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돌아온 후에도 그는 백성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동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모세는 부름받았지만 모세 또한 자신의 동족에게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아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임을 그는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조차 예언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계획하시며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출애굽의 구원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으로 바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데 구원자로 보낸 그 모세를 너희가 거절하였듯이 너희가 똑같이 예수를 거절하였다라고 그들에게 팩폭을 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성막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린 처소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막은 바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이유는 바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상태를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구별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별됨은 육체의 흔적이 아닌 바로 삶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진정한 구별됨은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이끄심을 따르는 삶이다. 너희에게 육체의 할례는 있을지 몰라도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너희는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되기 위해 광야로 부름받았지만 거기서도 예배하지 않았고 약속의 땅을 받고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성령을 거슬렀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듯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다가 아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다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두어질 수 없는 그분을 이들 스스로 율법 안에 성전 안에 가두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 율법과 성전을 우상삼아 오히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죽였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스데반의 선포를 들은 그들은 깊은 찔림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찔림 가운데 자신의 길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들은 찔림 가운데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처형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노 가운데 불법적으로 처형을 강행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첫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역사를 통해 그리고 작게는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뜻대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해하고 세워온 개념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 세워놓은 우상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조차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자리에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재해석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그를 위해서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번 묵상 본문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스데반과 대적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붕괴했고요. 들으려 하지 않았고 불법과 폭력을 자기들 스스로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평온하였으며 담대하였으며 그 모든 것을 초월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그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품과 은혜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스데반은 얼굴에서부터 그의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억지로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또한 입을 통해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삶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모든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드러나고 죽음 앞에서도 그가 증거하고자 한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고 싶은 간절하고 절대적인 가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싶은 이름, 드러내고 싶은 이름이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저항하는 가치를 가졌습니다. 이방 문화와 종교들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그들은 더욱더 배타적이었고 방어적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방어적이고 저항하는 가치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서 율법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은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자신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절대적인 가치, 바로 다른 사랑, 바로 진정한 사랑, 바로 완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삶이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름답게 보여지며 드러나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젠 우리가 묵상운동 6주차로 접어드네요. 6주차는 주삼 26번부터 30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를 보여줍니다. 박해 가운데 교회는 흩어지지만 오히려 그들이 흩어짐으로 한 개인의 교회된 그들이 다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다음 주 본문은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데요. 첫 번째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또 한 사람은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리고 사울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것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또한 흩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운동 6주차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 묵상운동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 파이팅! 예!